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위에 빛이 없으니까 성경책이 안 보이네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전체를 볼 텐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이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어느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서 한번 이렇게 큰 획을 걷는 사건이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다윗의 인생에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획을 걷는 사건과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지난 주일날 봐왔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무명의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어린 목동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으로 한 번에 급부상하는 이 인생의 획을 걷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 17장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함께 다 읽지 못하고 예배 이후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다 읽어보셨죠? 끝부분을 보면 사울이 다윗이 승리한 후에 다윗을 자기 앞에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다윗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는 채로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물었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라고 묻습니다. 다윗에게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여러분, 이 질문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할 질문이에요? 아니면 이미 만나보고 구면인데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라고 묻는 것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버지 누구니?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제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울왕과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언제 미리 만났습니까?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울과 다윗은 이미 만난 사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사는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이새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가족을 예배에 초청하고 예배 가운데서 막내 아들인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게 되죠. 그 당시에 사울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 왕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악신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라. 결국 귀신도 사단도 악신도 우리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욥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단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며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결국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 왕에게는 악신이 임했습니다. 사울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악신이 임할 때에 수금을 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불려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미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수금을 타는 일 때문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16장에 이미 이 사울에게 악신이 임해서 사울왕이 번뇌케 될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왕이 상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일 때문에 사울왕이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하죠. 사랑하게 됩니다.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다윗의 아버지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혹시 아들을 내 곁에 둘 수 있겠느냐라고 부탁을 하는 게 사무엘 16장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만나서 알고 있고 이름도 알고 있고 얼굴도 알만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왕 옆에 서 있는데 다윗을 향한 사울왕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라고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악신이 임했을 때 다윗이 사울왕을 도와주었거든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가고 마음과 정신이 상쾌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정도라면 최소한 사울왕이 다윗의 얼굴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다윗의 이름 석자, 아니 우리야 석자지만 다윗은 두자니까 이름 두자 정도는 기억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 이새의 아들이 몇 명 정도라는 것, 그렇게 디테일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새의 막내 아들이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 골리앗을 죽이고 자기 앞에 서 있는 다윗에게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질문하듯이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라고 물어보고 있더라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게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생각났던 것이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을 곁에 두고 이용하고 사용할 줄은 알지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언젠가는 갚아야지라는 생각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곁에 두고 이용하는 정도로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악신이 임했을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그래서 상쾌하게 되는 일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사울왕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울이 이렇게 질문할 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일일까? 왜 나를 모른 척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왕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사울왕의 됨됨이가 왜 이것밖에 되지 못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은 우리 공동체 생활 안에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때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고차원적인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다음에 내가 기회 될 때 보답해야지,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지라는 이 마음은 너무 기초적인 것 같은데, 이런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마음도 사울왕은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여러분, 릴레이션십을 빌드업할 때 그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니까, 인간 평등의 원리.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기초 위에서 릴레이션십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서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과 우정을 쌓아가는 것,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오히려 아버지보다도 이 인간관계, 인간의 릴레이션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 평등의 원리의 생각 위에서 릴레이션십을 빌드업해 나가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아시겠지만 이 건강한 관계는 상하 관계에서는 결코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건강한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평등한 관계 속에서만 그 릴레이션십이 온전히 만들어지고 열매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단이 다윗과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자가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 목동과 친구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는 일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고는 결코 그 위에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왕자라는 타이틀을 뛰어넘어서 다윗과 친구가 되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내 신분, 요나단의 신분을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지는 길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을 존귀히 여겨주고 높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길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요나단은 스스로 다윗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낮아지는 그 선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오히려 왕이 될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왕자의 입에서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얼마나 존귀히 여겨주고 얼마나 높여줍니까? 평등한 선이 되었을 때 친구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반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해 갈 때 늘 자신의 신분, 자신의 타이틀
왕이라는 그 신분을 붙들고 사람들을 만났다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끝까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고 부려먹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언젠간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해야지라는 그 생각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좋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인간의 이 평등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분, 이그젬플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친구들이라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이 모든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고 높은 저 천국에 계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스스로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선에서 멈추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다라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등한 선에 놓고 주님이 스스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를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더 건강한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이 관계가 우리가 아름답게 형성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져야 되지만 서로를 존귀하게 해주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고 그분을 높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참 크게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조심스럽지만 당부하듯이 제게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품었던 그 첫 마음 결코 잊지 마십시오 라고 제게 부탁하듯 당부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많은 목회자들 중에 첫 마음을 잃어버린 분들을 만났던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역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내가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겠다라고 사역을 시작한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고 이용하겠다라고 목회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주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변질되어 버린 게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섬기고 생명을 내려놓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그렇게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제 스스로가 생각한 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정말 필요한 자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품었던 그 마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기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사역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 동안만이라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관계들을 만들어갈 때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가 온전히 건강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은 스스로가 낮아지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존귀 여겨주고 높여주든지.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 두 가지 일들이 날마다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이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얼마나 빨리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 정말 믿을 게 못 되거든요. 그렇죠? 어떨 때 보면 내가 참 사랑하고 존귀하고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 것을 보면 참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거죠. 저는 어디서 봤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든 채로 사울왕 앞에 섰을 때에 사울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뒤에 따로 구절을 제가 올려놓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자,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죠. 특별한 관심인 거죠. 다윗을 향한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사울왕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기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사울왕은 그냥 다윗을 자기 곁에 두고 싶은 정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5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다윗을 향한 사울왕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자기 곁에 두고 싶을 만큼 특별히 관심이 가고 특별한 사랑이 갔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냥 자기 옆에 두는 수준이 아니라 군대의 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책입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다윗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다윗을 향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대의 장을 삼을 만큼 신뢰를 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관계가 오래 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볼까요? 현실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이미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왕을 환영하러 나갔습니다. 이 환영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의 중심에는 꼭 누가 있어요? 성경에는 여자라고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라.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이 신뢰가 되어서 군대의 장을 삼았던 것은 5절인데 6절, 7절, 겨우 2절 지나서 8절이 돼서 뭘 하고 있어요? 다윗을 향해서 불쾌하고 심히 노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지금 사울의 감정이 다윗을 향해서 불쾌하고 심히 노해졌는데, 사울이 이런 감정이 들 정도로 다윗 입장에서 사울에게 특별한 잘못과 실수를 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윗이 혹시 말이든지 행동으로든지 어떤 실수를 해서 사울 왕의 감정을 이렇게 상할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불쾌하게 여기게 된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은 사울 왕의 감정을 상하게 할 어떠한 실수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누구를 향해서 불쾌하게 여기고 누구를 향해서 심히 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라는 거죠. 자, 사울 왕 안에 다윗을 향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자기 곁에 두고 싶고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갔는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불쾌하고 심히 노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11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느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11절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을 향해서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창을 몇 번을 던져요? 한 번 하고 내가 뭐 한 거지가 아니라 2번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쾌한 감정이 뭐로 드러났어요? 행동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창을 던진 행동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다루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형제를 향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면 뭘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살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흉한 마음을 품었다면 뭘 했다고요? 간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질투하고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심히 노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마음,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일까요? 우리 성령님이 좋아하는 마음일까요? 분명히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을 내가 품고 나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 미워하는 마음,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의 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은 사단이 주었습니다. 그 마음은 사단이 주었지만 자기 마음을 이 가룟 유다가 누구를 향해 열어놨냐니까. 성령님이 임재하기 좋은 마음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임하기에 좋은 마음을 만들어 놓았냐니까. 웬만했으면 주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찾아오기 좋은 마음 스스로 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해 정말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들게 만들었던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울로 하여금 내가 다윗을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었던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그냥 여자들의 노래, 그 가사 하나 때문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노래 한 가사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 될 정도로 미워해야 될 일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구역이나 교구 가운데 금방이라도 죽고 못 살 것처럼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친했나 할 정도로 갑자기 막 친해지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얼마 가지 못해서 또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수처럼 등을 돌리고 사는 경우도 또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신방을 가서 물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에게 이렇더라 저렇더라 들은 헛소문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등을 돌리고 사는 경우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너무 많더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별것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왕입니다. 왕이면 무엇합니까? 높아지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보면 무엇을 하냐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어린 목동에게 질투심이 생겨서 죽여버리겠다고 창을 2번 던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높아지면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양을 많이 쌓으면 내가 선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수준을 높이면 내 삶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죄악된 인간이 거룩해지고 선해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정결케 될 때만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의인은 아닌 거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면 그냥 우리 속에 vacancy, empty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돼요? 바로 악신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머무실 수 있는지, 악신이 찾아올 수 있는지 내 마음의 밭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우리 오늘도 마지막으로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섬과 앉음까지도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질 것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사울이 창을 던지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놀라서 이게 웬일이야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분 아무도 아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분명히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것은 막아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로 하여금 창을 던지는 것은 막아주지 않지만 나를 향해서 창이 날라올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착각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왕 도와주실 것 같으면 사울이 처음부터 창을 던지기 전부터 막아주셔야지 왜 창을 던진 후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왕 도와줄 거 처음부터 도와주지 왜 창을 던지게 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해 가시기를 원하는 분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합리적인 분이 아니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도 합리적인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길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있으는 단련을 시키지 아니하면, 훈련을 시키지 아니하면 정금으로 나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주시지는 않았다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자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지 아니 던져질지 우리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은 막아주시지 않지만 그 풀무불이 믿음의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막아주시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환난과 그 시련과 아픔을 이기고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신앙과 능력은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네. 그것을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생명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같이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를 향해서 창이 날라올 때도 있습니다.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풀무불처럼 우리를 태워버리려고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이 믿음의 사람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태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결박당하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결박만 태웠다라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풀무불을 통과하고 나면 나를 묶고 있는 것은 풀어지고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하심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임재,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인데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붙들게 하여 주시오. 주님 한 분 경배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것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사용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